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산상설교 5, 6, 7장 중에 이제 7장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이 산상설교의 결론 몸통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부록으로 붙여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산상설교의 결론 12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상설교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산상설교 앞부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서론 부분이 팔복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이렇게 시작되고 몸통글이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시작해서 7장 12절까지가 몸통글인데 끝날 때도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진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뜻이다. 예수님 저자 직강이잖아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사람들 모세부터 해서 선지자들의 손을 빌어서 주신 분이지 실질적으로는 모세나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란 말이에요. 저자 직강하면 그냥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글을. 나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닌데 내가 이거 썼어. 내가 쓸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쓴 거야. 이게 저자 직강의 좋은 점이죠. 그 글을 쓴 저자에게 물어보면 그 글을 쓴 것에 겉으로 글로 표현된 것 외에 더 정확한 뜻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전 산상설교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시대에 누가 율법을 가지고 말하고 열심히 그것에 의해서 순종하며 산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선지자의 정신, 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예요? 12절이거든요.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끝난 거예요. 산상설교의 교훈은.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잠깐 하면서 부록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거 아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런 건 경고잖아요. 부록으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살아라는 12절에서 끝난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부록으로 경고를 붙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말씀 순종하면서 불법을 행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경고처럼 붙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예요. 근데 6절은 또 무비판적이어서도 안 된다예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2절은 어린아이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선 1절에서 5절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남을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가 진짜 동물 개나 돼지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에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뭐 개 키우고 돼지 키우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개나 돼지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15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떼다. 이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력을 갖춘 거잖아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갖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은 가지고 있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실컷 못된 짓 해놓고 이것도 이해 못해줘?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라면? 왜 똑같은 일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해 못해줘? 이렇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우리 애가 다른 집 애를 때렸을 때는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애가 다른 애한테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애한테 이런 식으로 해? 난리를 치죠. 이걸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그렇게 해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죠. 근데 이걸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래가지고 덤탱이 쓰지 않으려고 막 억지를 부려요. 거짓말을 해도 안 했다고 하고 잘못을 해도 인정하고 나면 막 다 덤탱이 씌우니까. 그래서 이상한 사회가 되었어요. 일본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앞선 사람이 자기 발을 밟았어요. 선교사의 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발 밟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사과를. 근데 밟고 나서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는데 어떻게 안 밟냐? 내가 뭐 일부러 밟은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으면 미안하다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뭘 쳐다봐 이런 식으로 그냥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엄청 기분이 나빴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는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정말 무한할 정도로 반복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스미마생 하면서. 그게 너무나 때로는 그냥 피곤할 정도로 너무 친절하다고 할까요? 과하다고 할까요? 이럴 정도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 그런 데서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받고 가니까 그러지는 않아서 일본 같았으면 정말 무한할 정도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텐데 안 하고 그냥 밟고 가니까 되게 기분 나쁜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편한 것도 있다고 이상한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나누며 들은 적이 있어요. 일본이 맞아요? 한국이 맞아요?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일본이 맞죠. 잘못을 한 사람은 5만큼 잘못했어도 10만큼 잘못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해야죠. 5만큼 피해를 봤어도 너 10만큼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밀쳐오는데 일부러 밟은 것도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에요.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해라. 이건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지 뭐 비판을 했냐 안 했냐 이 비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라. 어찌 그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 들보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나 좀 뺐으면 좋겠다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말이에요. 권사들이 문제라고 제가 늘 말하죠. 권사들이 문제라고. 권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사장님이 볼 때 우리 회사에 권사님이 오면 진짜 이건 땡 잡은 거거든요. 기도해 줄 거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직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권사가 우리 직원이 되는 건 정말 복된 일이죠. 근데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완전한 회사가 어디 있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문제와 허물과 약점, 티와 들보들을 안고 살죠. 그럴 때 어쨌든지 잘 뭔가를 좀 이루면서 가도록 공동체를 하나로 융합시키고 좀 힘든 것들은 참아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를 못하고 원래 잘 안 보여요. 내 눈에 들보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여요. 그거 보기 어렵거든요. 그 티 찾아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남의 눈에 티는 잘 찾아내요.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는 잘 안 보여요.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남의 잘못은 작은 티도 과장해서 막 들보가 바뀐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자기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축소시키고 반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나서 남의 눈에 티를 빼리라. 이지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라. 타인에 대해서 관대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팔복 중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너그럽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은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괜찮아 이렇게 되죠.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잘잘못 따져가면서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이 본인도 실수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남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저렇게 모른 척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분별력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보여요. 분별력을 가져야죠. 하지만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5장에서도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 받을 거라고 하셨고 6장에서 주님은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실 때 너희가 다른 이들의 과실과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그들의 허물과 죄를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7장에서 지금 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답 나와요. 그렇죠? 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잖아요.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는데 주님은 지금 계속 5장, 6장, 7장 여기서만 말씀하겠어요? 8장부터는 이제 몸소 주님이 보여주세요. 주님에게서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죄인들이지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분별력을 가지라. 그러나 죄인을 다루던 간수처럼 행하지 말고 의사처럼 약을 주면서 고치려고 해야죠. 두드러 패가지고 원수 다루듯 비판하면서 바로 잡겠다고 하지 말고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육대, 사범대 가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렇게 남 뜯어 고치는 선생처럼 살려고 하지 말란 뜻이에요.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두 번째 6절. 무비판적이어서도 안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여기서 개는 예쁜 애완견이 아니에요. 싸나운 들개들을 의미해요. 굶주린 개나 돼지가, 이것도 야생 돼지 같은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뭔가 지금 먹을 게 보이기만 하면 지금 덮쳐서 잡아 먹을 기세예요. 그런데 사람이 와요. 뭔가 던져줬어요. 사람으로서는 막 진주 같은 거 보석을 던져줬어요. 개나 돼지가 배고팠다가 뭐가 던져주니까 땡큐 하면서 막 먹으려고 그랬는데 보석이나 진주가 이빨만 상하지 이게 씹어서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주를 던져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고맙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달려들겠어요? 달려들겠죠. 왜? 개나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줬으면 정말 고맙다고 그거 가지고 빵을 바꿔 사 먹는다든지 뭐든지 하겠지만 개나 돼지는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동물들 이야기 아니잖아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복음을 씨앗을 뿌릴 때 그 가치를 모를 때 자칫하면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가 화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의가 악하게 이용될 때가 많잖아요. 이미 소련에서는 북한을 김일성을 내세워서 다스리고 북한을 통해서 남한까지 공산화시킨다. 스탈린이 엄청나게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 시대에 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직후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대한민국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라 이름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뭐 고려로 지어야 된다 조선으로 지어야 된다 대한민국으로 지어야 된다 막 나라 이름도 없이 해방된 직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교활하게 조직적으로 이미 북한에서는 화폐개혁 해가지고 돈 옛날 돈은 못 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남한에 계속해서 간첩들 내려보내면서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못 쓰는 돈 그러나 남한에서는 통용되는 돈 뿌려가면서 계속해서 남노당 활동들을 하면서 그래서 좌익들이 계속 남한을 공산을 시키려고 뇌물을 뿌려가지고 엄청난 돈들을 가지고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고 수없이 많은 빨치산 운동, 남노당 운동, 간첩 운동들을 해가지고 우익 인사들을 죽이고 관공서 습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탁월한 민족 지도자들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누어지면 나라는 두동강이 나겠다. 그 후에 전쟁 나서 내전이 일어나겠다 싶으니까 스탈린의 개교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마 그때는 저는 이승만이라는 장로님 별로 착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비판받을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그때 우리의 리더로 세워주셔서 공산화 막으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이승만이 믿었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공산화 됐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공산화가 됐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북한 주민들처럼 살지 않겠어요? 인간이 다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남한에 공산화하겠다는 의견이 70%가 넘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막아낸 거예요. 목숨 걸고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가 안 됐어요. 김구 선생님이나 김규식 선생님이나 여운형 선생님이나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민족을 사랑하고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런데 스탈린의 이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개나 돼지에 대한. 그래서 악용당한 거예요. 김일성한테. 한국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제일 악한 인간이 저는 김일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악해도 김일성보다 악한 인간은 없어요. 우리 민족에 비극을 준 인간도 없고요. 근데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시대에 진주를 개한테 돼지한테 던져준 거잖아요. 이용당한 거잖아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건 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분별력과 영적 신중함을 배워서 진주 버리듯이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우스워지면 안 된다고요. 공짜죠.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지식이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너무나 고가의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냥 싸구려 취급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복음을 무시하고 싸구려 취급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딴 곳으로 가라. 복음이 우습게 취급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가 목사의 프라이드를 지켜야 되고 교회가 교회의 자긍심을 가져야지 돼지에게 던져주듯이 진주를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용당하지 마라. 악용당하지 마라. 그런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7절부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신뢰하듯이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는다. 문 두드리라. 열린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결핍을 느끼는 거죠. 애통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누가 기도해요?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요만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아이들이 수험생일 때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엄마가. 애가 대학 가고 나서 새벽기도 나오는 엄마 봤어요? 2월, 3월까지 나와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안 나와요. 뭔가 결핍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식이 수험생도 아닌데 뭔가 큰 문제도 없는데 계속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찐이라고 그래요. 찐. 그게 진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심령이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죠. 저희 아이 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시처럼 쓴 일기예요. 유치원 다니는 7살 땐가 그런데요. 유치원에서 무슨 발표회를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 일 때문에 못 갔어요. 가야 되는데 다른 집 아이들 부모는 오는데 저와 아내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자기만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날 밤 일기예요.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오늘 뭐가 있었다. 내 엄마 아빠는 교회 일 때문에 오지 못했다. 그래서 슬펐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거 생각하니까 울컥하네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왔다면 자기 발표할 때 왔다면 손바닥에서 피가 날 때까지 박수를 쳐줬을 텐데. 이게 그날 밤 일기였어요. 아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왔다면 손바닥에서 피날 정도로 그렇게 나 잘했다고 박수 쳐줬을 텐데 우리 하나님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고 어떻게 응원하실까?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손바닥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아무개야 힘내라. 잘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 눈에 들보 빼고 남에게 관대해야죠. 나를 변화시켜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죠. 다 옳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비판하는 게 무슨 똑똑한 줄 알고. 아니요. 사랑이 경건한 것이고 사랑하는 게 개혁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지는 교회, 사랑이 많은 사회, 세상을 만드는 게 진짜 개혁 아니에요? 이빠르게 똑똑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 자신을 변해서 남이 나에게 대접을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을 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빛이 되면 세상은 언젠가 밝아집니다. 나도 빛이 되고 너도 빛이 되면 세상은 환해질 겁니다. 세상이 칙칙하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내가 먼저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면 나도 피고 너도 피면 언젠가 이 세상은 꽃밭이 됩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